혹시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밖에서 마스크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안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좀 이제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곧 맨 얼굴로 인사합시다. 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편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입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뭐 심하게는 이렇게 보이는 데만 화장하고 안 보이는 데 화장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곧 그 편안한 날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옷이 가벼워지면 또 살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두 비유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를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눌 다섯 가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비유는 말씀하시는데 그 해설을 예수님이 써주지 않으셨습니다. 좀 이왕 써주실 거면 다섯 개 다 해주시지, 두 개만 해주시고 다섯 개는 안 해주셨죠. 그래서 그 뜻과 의미를 묵상하고 또 연구하며 함께 찾아가길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천국은 마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라는 비유와 누룩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비유가 가진 공통점, 또 함께 이루어가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31절과 32절에 겨자씨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겨자씨가 커서 풀이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가 깃든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이 겨자씨가 작은 씨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모든 것 중에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겨자씨를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가 심겨서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겨자는요, 자라면 한 3m까지 큰다고 합니다.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건데요, 3m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실제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큰 풀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겨자를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겨자는, 이스라엘 겨자는 우리나라 유채꽃, 유채풀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크기가 매우 큰 겨자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 중에 겨자를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좀 비유를 잘못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이 겨자가 정말 작은 씨냐 아니냐, 아니면 겨자가 풀이냐 나무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건 겨자가 진짜 작은 씨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다, 아니면 겨자가 진짜 나무가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건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가장 작은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가 작다, 또 그것이 풀이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최근에 번역된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솔씨, 소나무, 혹시 이 두 가지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솔씨는 솔방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물론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씨는 아니지만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솔씨가 심겨서 자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멋진 소나무, 독수리가 거기에 둥지를 틀어도 될 만큼 크고 튼튼한 소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튼튼한 소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둥이나 대들보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건물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고 이겨낼 정도로 크고 튼튼한 소나무도 결국 솔방울 안에 있는 작은 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솔씨가 엄청나게 크고 강한 소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오늘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아주 작은 씨앗이, 그게 겨자씨든 솔씨든 아주 작은 씨앗이 나중에 자라게 돼서 공중에 새가 와서 앉을 정도로 크고 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과 같이 아주 작게, 아주 미약하게, 아주 조그맣게 시작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나무와 같이 크게 된다, 엄청나게 크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같은 주변 사람들, 또 주변 나라들이 와서 머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비유는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치 로마 시대에 로마라는 수도에서 황제 입에서 전해져야 될 것 같던 그 복음이 그런 곳이 아니라 변방, 식민지, 이스라엘, 그것도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겨자씨가 훨씬 크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선포 사역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관심 가지 않는 아주 작고 초라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는 데는요, 한 세대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수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 포함된 모든 나라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퍼지고 더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명, 이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밖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십니까? 안 벗으십니까? 저는 신나게 벗고 다니는데요. 사실은 아직도 밖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좀 불편하고 어색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고 또 회복을 꿈꾸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많은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또 뭔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사실 이런 시기에 오늘 설교, 오늘 비유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전하기 딱 좋은 설교는 우리 교회 다시 회복을 합시다, 다시 강해집시다, 다시 성장합시다, 다시 원래 숫자대로 부흥합시다, 이런 설교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다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고 다시 우리가 우뚝 서야 되고 다시 우리가 세져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챙겨도 부족한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만 챙겨도 부족한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과연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이 양보해서요,
성장까지는 우리가 그렇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커지고 강해지고 포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마음 한편에는 우리의 욕심과 좀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만 잘 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만 잘 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겨자가 자라서 그 잎을 펴고 가지를 펴고 자라나듯이 펴져야만 하고 거기에 새가 깃들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스스로만 회복되길 원하고 일어나길 원하고 강해지길 원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회복돼야 되겠지만 퍼지고 깃들이는 사역들이 꼭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금호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참 열심히 준비해 왔고 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고 생각되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선교고요. 다른 하나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한 가지 왜 그러냐면요, 이 선교든 다음 세대 사역이든 투자는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많은 봉사를 해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나요? 선교지에서 저희에게 헌금을 하나요? 투자한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하는 목적이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깃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필리핀이 깃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민족들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겨자씨 비유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장년들도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주일날마다 한 분씩 두 분씩 다시 교회로 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장년들도 또 우리 장년들의 사역도 다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역도 우리가 잘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호교회가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작은 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시기에 무슨 그런 일을 하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지친 새들을, 세상에 아픈 새들을 품어주고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위해, 그러한 나라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마치시고 두 번째로 누룩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로 그 비유를 끝내지 않고요, 누룩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비유를 이어가시는데요. 겨자씨도 사실 보잘것없는데요, 누룩은 더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이 누룩이란 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정에서는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재료입니다. 누룩이 가진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부풀게 하는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고 그 반죽을 발효하면요, 요만했던 반죽이 막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누룩 안에 있는 그 힘, 그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듯 하나님의 나라 역시 보이지 않지만 힘있고 능력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 누룩이 부풀게 하는 그 가루를 가루 서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이 서말이라는 거죠. 이 서말은 당시 성인으로 하면 적게는 100명, 많게는 한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의 양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그 정도 숫자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를 누룩이 다 부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적은 양이지만, 누룩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누룩이 눈에 보이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반죽 안에서 차츰차츰 역동적으로 이용하여서 마침내 가루를 부풀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아주 작지만 나중에 아주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 작은 것이 아주 커져가는 과정 가운데 뭔가 보여지고 뭔가 드러나고 뭔가 즉각적이고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중에 하지만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힘있게 일하고 계시고 확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하는 중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자기를 알리는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내가 이런 이적을 행했다라고 전해라 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자 조용히 하라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은밀하게 행하셨고요, 조용한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전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은밀하고 하지만 힘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은밀한 곳까지 나아가시면서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은밀한 곳에 예수님이 나아가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삶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질 만큼 아주 많은 곳에 퍼지고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일할 때 은밀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때때로 눈에 바로 보이는 변화나 성장이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을 실제로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때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보이는 결과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니까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밀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지만 가루 서마를 부풀릴 정도로 능력 있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이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지치고 넘어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힘과 소망 그리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대상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선을 행해도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 안에서 부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은밀하지만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고 능력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때로는 우리가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것도 못 기다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바심이 나서 우리 방식대로 다시 하고 싶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랑으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룬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라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노력해서 됐다, 내 능력으로 됐다, 내가 힘써서 됐다, 내 나라다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조바심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으시고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비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두 비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외형적인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서 아주 크게 된다라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이 누룩 비유는요, 반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이룰 때 그 방식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때로는 참고, 때로는 견딤으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요, 순간 화려하게 빛나고 번쩍번쩍하다 끝나버리는 불꽃놀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불꽃놀이 멋있죠. 화려합니다. 근데 잠시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조금 불이 약해도, 조금 불이 작아도 오랫동안 타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모닥불과 같은 그런 은밀하고 끈질기고 힘있는 신앙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새든지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